오늘 저는 시편 37편 말씀을 중심으로 악한 자를 만나면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 읽어보시겠습니까? 악한 자를 만나면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 시편 37편은 흔히 다윗의 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정치 지도자여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한 왕이 삶을 돌이켜봅니다. 희노애락, 생사화복을 다 겪어놨더니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삶을 돌이켜보니 좋은 사람들만 만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악한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다윗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악인을 만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지금은 푸른 채소처럼 보이지만은 이 푸른 채소가 금방 쇠잔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악인을 만나고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잘 되는 걸 보면은 시기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찌 다윗만 이런 경험을 했겠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사람들도 만나지만 그야말로 예수 믿지 않는 악인도 만납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한 사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를 믿고 방언도 하고 성령의 은혜도 체험했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획 하고 내 앞에 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삑 하고 크락션을 눌리는 경우가 저만 있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타나면 나도 똑같이 갚아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7절에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아라, 기다리라. 악인들은 자기가 형통한 것 같고 악한 꾀를 이루는 것 같지만 불평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행악자들로부터 악한 영향력을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로 야훼를 의뢰하십시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야훼를 의뢰하십시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야, 이 너무 멋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공중으로 휴거할 것입니다. 혹은 개인의 종말이 있죠. 이 땅에 살고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갈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실하게 야훼 하나님을 의뢰하고 야훼 하나님을 찾고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영과 진리로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얘기합니다. 야훼를 의뢰하는 자들은 선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뜻대로 원수를 대하거나 악한 자들을 대하면 우리 마음속에 리액션이 다시 저 사람을 해를 끼치려고 하고 나쁜 마음을 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훼를 의지하면 나를 괴롭히고 악한 자들에게까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불의한 상황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이 자기 꾀를 이루어 나간다, 이거 보고 불평하지 않아야 될 것은 악한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악한 꾀를 늘 행하는 자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악한 사람 앞에서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꾀로 대응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로마서에 보면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애끓는 마음으로 12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너희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왜 그럴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러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굉장히 역설적이죠. 선으로 악한 자들을 만나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악한 자를 선으로 이겨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재밌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물을 줘라. 왜 그러냐면 제단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악하게 했으니까 숯불을 갖다가 머리에다가 확 던져가지고 해를 끼칠까, 이런 맥락이 아닙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자기 죄를 회개할 때 제단 숯불을 막 피운 다음에 머리 위에다 이고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자를 만나면 선한 일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라는 것이죠. 왜? 그가 제단 숯불 머리 위에다 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악을 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나에게 행했습니다. 자, 저 사람 마음속에 있는 저 하나님의 영, 성령 저도 받고 싶어서 제가 제단 숯불 내 머리 위에다 대고 나도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라는 사건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4절에 보니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갑니다. 무려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엔게디 황무지에 도착을 합니다. 그 당시 엔게디 황무지에는 수많은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때 3,000명과 이 군사들과 함께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자라고 결심을 하고 죽자 사자 다윗 왕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자 그 엔게디 광야 앞에 동굴이 있어서 야, 여기 잠깐 쉬었다 가자 하면서 사울 왕이 낮잠을 잡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웬일입니까? 그 동굴 안에는 깊숙한 곳에 다윗과 그를 추종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미리 거기에 숨어져 있었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이거 찬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이 그 원수 갚는 날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악을 행했던 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낮잠 자고 있으니 가서 목을 칼로 베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다윗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악한 사람 앞에서 징벌하기보다는 자신의 일행들에게 사울 왕을 절대로 해치지 말아라, 그리고 굴에서 나와서 자기의 길을 갑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기름 부었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만 의뢰한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행악을 행하는 자에게 자기가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이지 아니하고 선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야훼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악한 자에게 선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끝까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성실하게 예배하시고 직장 생활하실 때 그곳에서 악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성실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시게 되면 인생은 전화 위복이 되실 것입니다. 역전할까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야훼를 의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마구마구 따라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야훼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야훼를 기뻐하십시오. 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의 악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뺏어갑니다. 영화를 보세요.
악당이 나오면은요 갑자기 기쁘다가도 그 악당이 하는 거 보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행동을 하는 사회의 이 악한 자들을 보십시오. 죄인들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다가옵니다.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어찌 부모에게 저럴 수 있나, 어찌 자식에게 저럴 수가 있나, 이게 참으로 이게 안 좋은 일이구나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슬픔과 분노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악한 자를 바라보면 분노하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이 내재되어 있던 소원까지도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은 우리 옆에 악한 자를 붙여놓으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화방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왜 악한 자들과의 만남을 연이어 나타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람 보시면 안 됩니다. 환경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진정한 기쁨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보면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행악자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 악한 것이 죄가 드러나면, 빛 가운데에 이 죄가 드러나면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 안에는 이제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빛이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너희들을 주님이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어떤 거 노력해서 쟁취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무료로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악 가운데 죽은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 안에 성령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포지션, 위치가 어딘가? 예수 그리스도의 저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의 기쁨을 만끽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빛을 조명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기쁨의 빛이 우리 때문에 온 어둠과 심지어 악인에게까지 바라는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악한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야훼께 우리의 앞길을 다 맡겨버리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야훼께 앞길을 맡기십시오. 야훼께 앞길을 맡기십시오. 본문 말씀 5절 6절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5절부터 시작.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앞길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나아가 저 여러분들의 자녀의 앞길까지도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조국 대한민국 어제 투표가 끝났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분기가 시작되고 우리 새로운 정치 지도자들이 아마 이 땅을 또 이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앞길까지도 저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 의탁하고 맡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일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의 빛이 어둠을 쫓아내 주실 것이요, 야훼께 앞길을 맡기는 자들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주책 맞아요. 왜 그럴까요? 주책,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책을 떠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으니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모든 걸 맡겨놓으면 그때 참 안식과 기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나가면 바리바리 물건을 쌉니다. 선교지에 갈 때는 우리 선교사님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 텐데 한국에 좋은 게 많으니까 그야말로 조그마한 것까지도, 해외 나가면 귀한 것까지도 짐을 막 쌉니다. 구겨 넣기도 하고 큰 짐을 가지고 이제 해외로 나갑니다. 선교사님들 만날 기쁨이 내 마음속에 넘칩니다. 근데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어찌 비행기 안에 탈 수 있겠습니까? 항공사 앞에 가면 카운터 앞에다가 그 무거운 짐을 다 맡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맡길 때마다 좋은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다 맡기면 항공사를 믿기 때문에 이 짐을 항공사가 알아서 내 도착하는 곳까지 배달해 줄 것을 믿고 맡기셔야죠. 그 많은 물건을 맡기고 난 다음에 이거 우리 선교사님들 갖다 드린 물건인데 이 비행기에 있는 나쁜 놈들이 훔쳐가면 어떡하나, 없어지면 어떡하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알아서 항공사의 문이 열리고 빙빙빙빙 하면서 내가 맡겼던 물건이 곧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천국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저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오늘 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무겁고 수고스러운 짐들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럼 어느 날 천국에서 우리의 짐들을 다 찾게 될 것입니다. 항공사를 의지하고 믿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믿을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오늘 다 야훼께 맡겨버리는 귀한 축복의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 말씀을 읽으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문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야훼 하나님만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야훼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야훼 하나님께 우리의 앞길을 다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잠잠하고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리면 곧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한 번 더 외쳐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야훼를 의뢰하십시오. 야훼를 의뢰하십시오. 두 번째, 야훼를 기뻐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야훼께 앞길을 맡기십시오. 야훼께 앞길을 맡기십시오. 오늘 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